우리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날 다스리는 것, 순간을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어디서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다윗 공동체로 함께 성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소명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 욕심에 빠져 많은 죄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때론 친구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직도 전 세계에는
끝나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이상 기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불안한 정치, 혼란한 사회 가운데 극심한 산불로 집과 터전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중등다이 또한 고등다이 우리 친구들을 섬기는 우리 박영건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말씀 묵상으로 하나 되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삶 가운데 현존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윗 친구들에게 귀한 비전을 또 따뜻한 꿈을 소망을 품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세계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다윗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주변에 아파하는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그런 형제 자매들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알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셨던 그 소명을 깨닫고 그 길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우리 다윗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과 경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영범 목사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지혜를 얻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그 사랑과 인사 한번 해봅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인데 주일을 뺀 40일 전,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 죽음 생각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지낸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너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고난 당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님의 고난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네, 오늘 저는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좀 다소 무거운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공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다소 좀 무거운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인물인 사울이 죽음을 맞게 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좀 이렇게 읽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서 마음이 좀 상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도했는데 잘 안 이루어졌다.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그런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소원이 있나요? 목사님이 한 배우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분과 사울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로버트 드니로 들어봤어요? 우리 요 정도 목사님 되는 사람들은 다 영화배우, 훌륭한 영화배우를 기억할 거예요. 대구 2에서도 나오고 다양한 영화에서 굉장히 활약을 끼친 1962년생 배우죠. 이분이 인터뷰를 하다가 당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뭐냐 이렇게 앞에 있는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고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명대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아주 중요한 삶의 얘기는 자기가 기억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을 그 당시에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죠. 왜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 나이 들어 살고 있는 것을 모를까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또는 목사님과 되게 대화하다가 목사님 꼰대 같아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마 더 다 요 내용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한 70개의 세계가 서로 공존하면서 부딪히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하나의 우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만들어 창조해 주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세계는 내가 경험한 것만 알기 때문에 요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혹은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의 세계는 그것보다는 조금 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지점들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어른들의 심리예요. 나 그거 다 해봤는데, 너도 또 그런 길을 걷고 있어? 그런 길 걷지 말고 좀 다른 길로 걸어봐. 이제 이러한 경험을 전수해주는 데서 아마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속이 가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세계 그 자체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세계에 깃들어 있는 조그만 세계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내가 보기에 이게 선이고 이게 꼭 나에게 중요하고 이루어져야 하시는 하나님처럼 내가 느끼며 살아갈 텐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순간에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생각하세요. 그 큰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오늘 사울도 사실은 하나의 기회를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울의 마지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인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동안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게 시키셔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내리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첫 번째 왕 사울.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베냐민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온갖 잘못도 저질렀고 또 성경의 한편에서는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파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업어주시는 지파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또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나중에 거의 멸절된 그러한 지파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가문에 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울은요 굉장히 준수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준수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9장 2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사람. 준수했는데 키도 컸네요. 목사님 보면 되게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사울을 봤으면. 더군다나 그는 부모의 말에 순종했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백성 그리고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사무엘상 10장 1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크게 쓰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40세에 왕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사울에게 병곡점이 발생을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마침 그 당시에 저쪽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을 침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일 기다린 후에 사무엘이 온 후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울도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급함에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려요.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로 올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예요. 아마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죠?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무엘이 대노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망령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 사울은 그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결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울의 인생에 병곡점이 된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뭔가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에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끝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 마지막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 유명한 길보아 전투입니다. 기원전 1010년경에 발발했던 그러한 전투라고 알려져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범하는데 대부분 블레셋을 다 격퇴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주 길보아에서 크게 패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여 대승을 거두었던 어쩌면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유일한 전투였던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죽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아들들도 죽어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명예를 중시했던 사울은 부하에게 가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저 부정한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쳐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할까봐 두려우니 부하에게 자신을 칼로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하가 그러한
요청을, 왕의 요청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지요. 그러니까 끝내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스스로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드려서 죽었다.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끄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의 갑옷은 절금으로 사울의 머리는 잘려서 다곤 신의 신전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상황은요, 이방신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지는 않으셨어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에 사울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머리를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시신은 거두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울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사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것이죠.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인 자에게 신탁한 거예요. 신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향기,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나무에 어떠한 향을 태워서 사람들이 환각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막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신탁, 또는 자신이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야 되는데 이방신에게 그것을, 점쟁이에게 그것을 물은 것,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게 올바로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울이 죽게 된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하고 막 해야죠. 말씀도 어기고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기가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에버하르트 융엘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일부의 중요 내용은 뭐냐? 문학사, 철학사,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죽음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남의 죽음에 보고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사람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처럼 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세웠지만 혹은 기름을 부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점쟁이에게 삶의 귀중한 선택을 맡기며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울의 목숨을 가져가듯이 우리의 목숨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베스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가 사람 타인을 아프게 하였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나 야베스를 소개한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두 구절 중에 첫 번째 말이 뭐였냐? 그는 존귀한 자였고, 존귀한 자, 이름이 무거운 자였다라는 뜻이라고 목사님이 말을 했죠. 그죠? 이름이 무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가벼이 여겨지지 않고 묵직하게 다가가서 감동을 주었던 사람. 왜 그랬을까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처럼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다른 것에 신탁에 내가 속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에, 그것이 여러분들 공부이든 명예이든 돈이든 또는 학교 성적이든 그런 것에 자신의 선택을 맡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큰 벌을 내리셨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은 우리 다윗 공동체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는 사울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현하여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혈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묻고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묻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도 말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다윗처럼 커다란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만찬에 초대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성만찬로의 초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구원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찬양을 시작. 자, 성만찬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만찬의 기도를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사 영생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성찬 제정사를 낭독할 때 두 분 장로님은 앞으로 나와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떼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실 때에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옵소서. 여기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강력하게 임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과 학생들은 이제 옆에 원을 그리며 섭니다. 그리고 부감 선생님과 선생님들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선생님들이 나오시면 선생님들에게 문명과 분장을 해주십니다. 선생님들은 떡과 잔을 마시십니다. 자,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PPT 다음 쪽으로 올려주세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의 반신교와 박수와 호흡으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만치 않고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으니 이제 주님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새로운 날 우리 다윗 공동체가 참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되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하나님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삶의 축복을 다윗처럼 이어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의 소원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의 건강을 살피시고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의 한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공감하심, 위로하심, 그리고 우리와 사귀어 주심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